19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민수기에서 이 도피성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할 때는 이 도피성이 곧 예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살짝 패턴이 달라요. 신명기는 살짝 패턴이 다른데 왜 패턴이 다르냐면 도피성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첨가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첨가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으로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눈에는 이 없다라고 그러네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가 눈엔 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안 찾으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와요. 예, 눈에는 눈. 근데 왜 눈에는 이 안 나와? 눈으로 이렇게. 아니. 6개 나오네.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18장. 아닌데. 5장 3 마태복음 5장 38절. 여기 있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8절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이게 지금 패턴이 살짝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제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자, 옳다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좀 그러지요. 말이 좀 하면서 절대 예스노를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예스노로 대답을 안 해요. 왜 예스노로 대답을 안 할까요? 살아남으려. 예스냐 노냐라고 했다가 예스 쪽 사람과 노 쪽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중간지대에서 마치 회색으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회색의 본질은 검은색이나 흰색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검은색이나 흰색을 선택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남는 거죠. 이 논리로 연장선상에 있는 게 3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37절과 38절을 대조해보면 37절 쪽에 있는 사람은 이 37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뭔가를 결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으면 당신이 결정하시고 저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존재고요. 37절의 사람은 내적 화자는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대상자는 38절은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거야 이 말입니다. 그쵸?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너 눈 하나 다치겠어? 너 눈 하나 빼버려. 너 이빨 상하게 해서 너 이빨 빼버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스냐 노냐를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잘 보시면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눈은 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 말은 어떻게 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다 아니다 분명하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악이야.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그거 외에 또 뭐 다른 예 그런데요 그러지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지도 아니 없기도 헷갈린다 있지도 없기도 한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이야. 악.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지금. 눈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이로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지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라는 게 어디 구약 성경에 신명기를 요약해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은 마태복음 5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를 요약을 해줬으니까. 자, 이걸 읽고 나서 신명기 19장으로 가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이게 이제 분명히 결론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를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한 자를 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수준의 악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 수준의 악한 자예요. 근데 주님 수준의 악한 자는 누구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는 아니라.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예, 그렇죠. 예. 외교관 수사 쓰는 이른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도 하지 마. 대적하지 마. 왜냐면 누구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아무나 누구든지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이렇게 돌려줘. 진리를 때리면 비진리도 데려다줘. 이 오른쪽이 성경 항상 오른쪽이 진리예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뭐 헷갈릴 필요 없어요. right 오른쪽이 영어로 right예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left는 빨갱이에요. 지금 현대사에서 악이 됐어요. 레프트는 빨갱이에요. 좌파 빨갱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게 악하게 써먹은 거예요. 지금 성경의 개념을.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요. 누가 고발해? 악한 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너를 고발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져와요. 속옷은 뭐고 겉옷은 뭐예요? 성경에서 겉옷은 철저하게 겉옷은 철저하게 무엇과 관련돼요? 구원. 겉옷은 철저하게 구원과 관련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옷 지어 입잖아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을 이게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옷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는 무슨 옷을 입혀요? 겉옷, 가죽 옷을 입혀 보내주셔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벗기고 그 옷에 대해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있는 게 더러운 옷을 어떻게 돼 있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했더니 벗기라 했어요. 그럼 벗겨진 거죠. 그럼 벗겨진 옷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러운 옷은 죄악.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럼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구원. 성경에서 겉옷은 철저하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그래 달려갈 길 다 마쳤고 달려갈 길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자기 떠나고 난 이후로는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한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을 해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뭘 가지고 와.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 그럼 이 겉옷은 지금 이제까지의 겉옷은 아담에게 주었던 옷이나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대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줬던 옷이나 누가 줘요?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 주신 옷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고 심판자, 이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입고 간다. 이게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겉옷은. 이게 지금 성경의 전체 패턴 예외 법칙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거죠 지금. 자, 마태복음의 5장에 마찬가지예요. 자, 5장에서 지금 5장 해석을 통하여서 그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를 해석하자는 거예요. 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왜 하필 이게 좀 변태하냐? 아니, 부인은 예쁜 옷 달라고 그러지 왜 속옷 달라고 그래? 변태잖아, 변태. 겉옷이 훨씬 비싸고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겉옷은 철저하게 구원에 관련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건 뭐죠? 구원과 관련 없는, 이걸 또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세트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속옷과 겉옷이. 아, 참, 그 사람들의 뇌 구조는 너무나도 참 짜집기, 이른바 짜집기 교리,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논리 속에 어떤 논리 속에 들어가면 그걸 못 벗어나요. 벗어나면 자기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벌이도 안 되고. 벗어나셔야죠. 자, 여기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을 주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겉옷은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담은 이 땅에서 받았어요. 이 땅에서 받고 나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예요. 맞죠? 선악과의 주체. 근데 4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됐고요. 심지어는 가인이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아담은 어디서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때 딱 한 절 나오고, 아담은 또 언제 나오냐면 4장 25절 끝날 때쯤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게 4장 1절과 4장 25절은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쌍괄식, 두괄식, 한 문장 안에
지금 머릿말에 나오고 끝말에 나오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고 낳고 등남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이 동침함에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담이 아니에요. 4장의 주인공은 가인이지만 지금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예, 3장 이후로 거의 은퇴 상태야. 그런데 주인공 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형량을 다 결정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결론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다는 게 3장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결정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등장해서 똑같이 4장 1절의 패턴대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도 아버지 아담을 닮아서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5장의 족보로 쫙 넘어갑니다. 족보로 이게 믿음의 족보.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마지막 절까지는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모를 정도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장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예요? 4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4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4장의 상황에서는 3장의 아담은 옷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 옷을 받자마자 이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마지막까지 진짜 복음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미 이때 가죽 옷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은 거야. 아니 육체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가치관에서 생명의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겉옷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걸 지금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것 이미 죽음 후야.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줘요? 예. 그냥 벗겨버리고 더러운 옷 벗겨.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그걸로 끝.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더 이상 등장 안 해. 여기선 더 이상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뭐 지켜라 싸게 나게 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실제 여기 실존 인물인가요? 아니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겉옷 입고 있던 겉옷 벗겨지고 다시 새 겉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이게 지금 쉬운 본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할까요?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할까요? 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쵸?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악한 자. 그럼 그 악한 자에게 뭐까지 줘요? 자기 겉옷까지 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준다는 얘기에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겉옷을 입혀주면, 겉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 바뀐다니까. 이 사람이 죽는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스, 노의 가치관이 바뀐다니까. 지금 더 악한 자는 어떻게 돼? 예스, 노도 안 하고 가만히 판단을 안 하고 있는 자가 더 악한 자라고요. 차라리 판단을 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악한 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고 예 그러지요. 예. 이런 인간이 지금 더 악한 자라고. 그런 인간은 뭐를 구해? 그냥 속옷이나 구한다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병사들이 속옷을 4조각 내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 속옷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에 감추고 있는 속마음 때문에 지금 판단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여하튼 불안하고 뭘 하든지 간에 속옷 때문에 죽임당하지는 않잖아요. 겉옷 때문에 죽임당하지. 속옷 때문에 죽이면 안 당해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희한하게 변태라 속옷을 달라고 그런다고. 겉옷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뭘 줘요? 겉옷 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고. 뭐가 죽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나라고.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자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선인과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비추시고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니까 선악을 어떻게 돼요? 빛과 비로 덮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등하게. 자,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그런 핵심이 뭡니까? 옳다 아니라 이거 선악이죠. 여기서 지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지요. 예. 이게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둘 다 옳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그게 바로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논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불의한 자에게 불의하고 의로운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셔요.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덮으신 거고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기회에 따라서 판단을 안 내리기 때문에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이 덮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든 악이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이든 악이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미워하는 것이든 미워하지 않는 것이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든지 심리를 가자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더 악하다는 얘기야. 드러나야 하나님이 해를 통해서 덮어주시든 비를 통해서 덮어주시든 덮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20분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은 무엇으로 덮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가보자고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선악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것을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뭐로 판단하냐고?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 실존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판단하지 말고 원칙을 줬잖아. 십계명이라고 원칙을 줬는데 그 원칙대로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란 말이야 라고 원칙을 줬는데 그 원칙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 그러지요 예 뭐 되게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척 하지만 그게 악이라고. 그래서 그 악이 차라리 드러나라고. 선이든 악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원수든 이게 오리를 가자고 해버리자고 차라리. 그래야 하나님이 조처를 취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예요. 자, 그럼 신명기 19장으로 넘어가자고요. 성경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구약의 해석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예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는데 죽이기에 합당하지. 왜?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대갈통을 쳐서 죽여버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도끼를 일부러 기름칠 해놨다든지 자료에 이게 푹 빠지게 이걸 판단을 수도 없이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아. 네,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서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새 성읍을. 그래서 새 성읍에 각자 성읍마다 2개씩 둬요. 도피성을 한 성읍에. 왜냐면 하나만 두면 어떻게 돼? 여기서 살인을 저질렀어. 이쪽으로 도피해. 뛰어가다가 말 타고 오는 놈한테 잡아주고 오리를 갈렸는데 심리를 쫓아온 놈한테 죽인다. 그러니까 요 2군데다 두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쪽으로 도피하라고. 이해가 되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내가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하는 이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6개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그 다음에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은 그 논쟁하는 쌍방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면. 이게 지금 이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선악 지식을 그대로 제대로 실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 지식에 있어서 선악 지식이 판단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9장 전체 내용이 도피성이 왜 나오냐면 선악 지식으로 저놈은 살인자야 라고 확실하게 확신범으로 재판을 선고를 때릴 만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발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갚아줘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요 말의 핵심은 뭐예요?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범죄를 꾀했어? 그럼 눈으로
그 다음에 이로 이게 이빨로 잘근잘근 씹었어? 그러면 이빨로. 손으로 했어?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리하여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선악을 생명으로 덮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악을 선악 그대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누구의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신명기는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4절 어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쵸?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니 선악을 지금 선악으로 말을 했는데 선악을 뭐로 덮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생명으로 덮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지금 신명기를 해석한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 19장 전체는 뭐로 덮여야 돼요? 생명.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요때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목숨은 목숨으로라는 뜻이에요. 네가 사람 목숨을 죽였어? 그럼 사람 목숨으로 갚아야지. 너 눈을 다치겠어? 그럼 너 눈을 내놔. 이빨을 빼게. 너 이빨을 상하겠어? 너 이빨 몽땅 옥수수 뽑아내. 손으로 범죄를 손 잘라버려. 발로 범죄해서 발로 잘라버려. 그래서 이슬람법은 아직도 요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는 안식교나 안산홍 증인회는 왜 욕을 안 하는지 몰라. 도둑질하는 놈들은 재산을 몽땅 털어서 교회에 혼나가라. 이런 건 잘하겠지.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왜 못하는지 몰라. 왜냐면 실정법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교회법이고 실정법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법 위에 실정법이 있는 거죠. 실정법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정법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선악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지식도 뭐로 덮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해석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까? 겉옷을 만약에 속옷 달라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입고 있는 겉옷 주면 돼. 아니 한 벌밖에 없는데요가 아니에요. 한 벌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 겉옷은 진짜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옷이기 때문에 이거 주고 나면 또 주신다니까. 무한 공급되는 옷이기 때문에 주라고. 그런데 그 겉옷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줘요? 아담이 3장에서 선악 지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가죽옷을 딱 받고 난 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는 조용히 아들만 낳았어. 근데 처음에 낳았던 아들이 선악 지식의 완성본이야,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고, 그리고 조용히 은퇴를 하셨더니 그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 창세기 5장을 풀어내면 아마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몇십 배는 두꺼운 성경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엄청난 분량의 성경으로 되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5장, 이 창세기 5장의 대단한 위력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는 말을 예수는 완성시키러 오셨던 분이고, 지금 이 수준에 지금 이걸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악으로 확실하게 예스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하라고.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살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가서. 그럼 가나안에는 복음이 지배하는
땅이 될까요? 아니면 선악지식이 지배하는 땅이 될까요? 선악지식. 예, 선악지식. 그걸로라도 완성을 좀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걸로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도.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에 사로잡힙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괴롭히는 족속 아모리지요. 아모리는 어때요? 아까 실존주의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모리 똑같다고 그랬죠. 실존주의가. 그래서 한번 다시 봐요. 실존주의, 아모리. 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리들이 하는 얘기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리가.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이게 실존주의 철학, 사르트르의 철학을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자이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지금 이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아니거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게 자유가 아니라 책임으로 되돌아온다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가치가 나온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안 하잖아. 전부 다 예 그러지요. 예. 다 맞아. 니네들 다 오라. 다 오케이. 이게 실존이야. 다 올 테니까 오라. 그래서 사르트르의 소설을 읽어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몰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선악 개념 구조 자체가 이게 희박해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워낙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 개념 자체가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흔들리고 뒤죽박죽 섞이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예스냐 노도 안 하고 모든 대답을 유보하고 예 그러지요.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게 홍할 하면서 자기 책임을 싹 회피하고 그 어떤 것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 자유만 얘기하지 책임 얘기는 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모리들이라고요. 인간의 평판.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와요? 인간 공동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라니까. 체면, 평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을 놔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스 할 건 예스하고 노 할 건 노하라고. 그거부터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이 10부족이 다 정리가 되는데, 예스 노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뒤죽박죽 섞여서 살게 되어버려요. 뒤죽박죽 섞여서 살게 돼요. 그러니 복음의 가치가, 생명이 그들을 덮으려고 할 때 보니까 진짜 악이 거기에 창궐하는 거예요. 진짜 악이 창궐해버려요. 하나님이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 역사 내내 못 덮어요. 하나님 안 덮으셔요. 그냥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분명히 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1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왜 버렸어요? 평판, 상황과 조건. 그 똑같이 이 논리 그대로 다 버려버렸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가치가 나온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는 그걸 다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야. 자유만 얘기했지 책임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자 이거야. 그들이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이 뭐예요? 이겁니다.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선택한 것과 내가 선택한 거 한번 같이 변론해보자. 너 변론해보면 뭐가 나오냐? 너희 죄가 나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아. 변론하다 나온 죄는 눈과 같이 이어져. 진홍같이 붉을 양털같이 이게 돼. 이게 예수가 말하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변론만 하면 다 해준다니까. 근데 변론을 안 하고 예 그렇지요. 예 변론을 예 주님이 오르신 것 같고 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르신 것 같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예 또 계속 이런 것을 반복을 하고 해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선이든 악이든 선택을 해서 죽든지 살든지 부러지게 살아보라고 좀. 그런데 지들이 모든 아모리의 좋은 것을 다 챙겨왔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기네들만의 선을 지금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할 필요도 없는 거야. 두드러 맞으면서도 이 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맞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맞고 있는 인간들.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변론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거. 제사 제물 바치고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거절하면 변론하는 걸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죠. 그래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자 신명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선악으로 일단 평정을 한번 해야 되는 땅인데 선악 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못 해버린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도 완성이 안 돼버린 거예요. 복음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선악 지식이 먼저 가서 평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내일부터는 20장을 하겠습니다.